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오늘은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이 세상에 평생 살면서 가장 절실한 문제, 이 문제, 즉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전유성이라는 키 큰 친구가 있어요. 개그맨의 대부다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얼마 전에 죽었는데 70몇 세로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는데, 그 죽기 전에 지금 전국 노래자랑 사회를 보고 있는 남희석 씨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선배님, 혹시 죽으면 묘비에다가 뭐라고 적어줄까요? 그랬더니 잠시 망설임도 없이 그렇지, 내 묘비명에는 웃지마 너도 곧 와 이렇게 적어달라고. 웃지마 너도 곧 와. 참 개그맨다운 요원이었는데 아직 그 묘비에다가 적진 못했대요. 지난주에는 참된 치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농대 교수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흙의 원소와 우리 인간의 요소가 완전히 똑같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설교를 다시 요약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그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흙의 원소와 인간의 원소가 똑같은가?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80여 개의 원소가 완전히 다 똑같다는 거예요. 흙하고 우리 인간하고. 그런데 다른 점이 있는데 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 원소들은 탄소가 풍부하대요. 그래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탄소가 풍부해서 활성화되어 있대요. 그래서 유기물질, 유기물 이렇게 부르고, 흙의 원소들은 이 탄소가 많지 않대요. 그래서 비활성화되어서 이것을 무기물 이렇게 부르지, 사실은 원소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를 돌이나 철이나 동이나 이런 다이아몬드나 이렇게 단단한 걸로 만들었으면 잘 무너지지 않을 텐데 흙으로 만들어서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때로는 젊은 사람들도 육체가 약해지고 병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갑자기 어떤 질병이 온다 하면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다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대신해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치지 못할 병도 성령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사나 또는 약을 통해서 우리 몸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체 몸에 그 자연 치유하는 기능을 주셔서 자연적으로 뭐 병원에도 안 갔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적은 없는데 자연적으로 치유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님께서 고쳐주셨던 약으로 혹은 수술로 치유됐든 자연 치유가 됐든 어떤 모양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 육체가 치유함 받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치유, 영원한 치유가 아니고 잠시 이 세상에 살 동안 완전한 것처럼
치유가 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잠정적이지 그것이 영원한 치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신 38년 된 병자도 여러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내구탱이를 내어서 지붕을 뜯고 그 침상을 내려서 고침받았던 그 중풍병자도, 또 예수님이 직접 죽은 지 4일 된 썩은 육체를 살려주신 나사로도, 엘리사 때 그 문둥병으로 엉망이 된 그 몸을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가서 씻어서 나은 나만 장군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모든 치유는 잠정적이다 하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 온전한 치유, 영원한 치유는 언제 있는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새 몸을 입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 몸을 입고 그곳에 살 때, 그때는 죄의 존재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그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다. 다시는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러한 새 몸, 여러분과 제가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다면 이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이 세상 아무리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딱 두 사람만 제외하고 에녹과 엘리야만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자,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 우선 죽음의 특징 7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보편적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허약한 사람도 죽고 돈이 많은 사람도 죽고 돈이 없는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보편적이에요. 둘째, 불가항력적입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도, 세계를 정복한 영웅 호걸도, 큰 나라를 호령하는 황제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고 죽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이에요. 세 번째, 그 죽음이 인간을 평등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올 때는 사실은 똑같이 와요. 그 어떤 사람도 적신으로, 그러니까 빨간 피덩이로 태어나요.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엄마 뱃속에서 피덩으로 태어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이 평등한가요? 그렇게 믿고 싶지요. 근데 죄송하지만 평등하지가 못해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나요. 돈 걱정하지 않아요.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가난하게 그냥 일반 노동자로 살아서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갖고 싶은 거 못 갖고 남들이 먹는 거 입는 거 못 먹고 못 입어보고 그렇게 살아요. 죽을 때까지 고생해도 그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이 살아요.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의 삶이 똑같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는 자와 실력이 없는 자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평하기를 바라지만 공평함이 없어요. 자, 그런데 태어날 때와 똑같이 우리가 죽을 때는 공평해요. 왕도 죽어야 되고 장수도 죽어야 되고 평생 없이 살아서 홈리스로 살았어도 똑같이 죽어요. 이 죽음은 사람을 갈라놓지 않아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 죽음입니다. 어떤 면에서 죽음 앞에 우리가 공평하기 때문에 똑같이 죽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억울하다 해도 결국은 공평하다, 평등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음 앞에는 평등합니다. 넷째, 불예측성이 있어요. 나는요 이렇게 죽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은요 그건 단지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건강하다고 오래 사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보장이 없어요. 아이고 저는 몸이 너무 약해요. 오래 못 살 거예요. 그렇지만 골골백살이라고 요즘은 거의 그냥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100살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고 몸이 약하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죽을지, 사고로 죽을지, 자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죽을지, 머리에 그 뇌 핏줄이 하나만 툭 터져도 그냥 깨어나지 못하고 죽을 수 있고, 심장으로 가는 이 핏줄 한두 개만 턱 막혀도 그냥 누가 도와줄 겨를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허다해요. 주위에서도요, 우리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 우리 남침예교, 그 미국 남침예교 총회장도 했고, 어떤 친구는 어디 학교에서 한국부 디렉터도 했고, 근데 이번 팬데믹 때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죽겠다, 저렇게 죽고 싶다. 내 희망사항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제천이다. 세상 사람들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다 라고 다들 얘기해요. 자, 그 다음 5번째부터 좀 심각합니다. 죽음의 특성. 죽음 자체가 최고 권능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해서 죽음 자체가 지존이냐, 최고 죽음 자체가 권능이 있는 자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왜 왔는가? 사실은 우리 인간 사회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죽음이 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시고 담당하시고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을 때 죄의 값은 죄의 형벌은 치러졌어요. 그러나 죄가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죽음은 죄 때문에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도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지금까지 다 벌거벗고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는데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자 내가 벗었네,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햇빛이 쪼이면 이 나무 잎이 말라서 올라가죠. 입으나 마나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셨다 그랬어요. 왜 가죽옷이었을까?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어떤 동물이 죽음을 당해야만 됐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죽는다. 피를 흘려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출애굽 사건에서 이상한 것을 보죠. 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서 그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는가? 그리고 그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의 명절, 우리는 최대의 명절이 설날이죠. 음력, 추수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바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이 BC 1446년이 있었지요. 그리고서 그 후에 약 15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실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 우리 인간을 위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시청각 교육이었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그 명령 하나가 제사 이렇게 드려라. 레위기 1장부터 그 제사법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에게다가 소나 양, 염소에다가 제사장이 안수하면 그 짐승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다가 바르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려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주셨고 왜 이 피, 양 이것을 기념하도록 1500년간 전 이스라엘 민족을 교육시키는 그 교육 방법으로 주셨을까?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뭘 상징하는가? 우리 생명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피가 우리 육체에 빠져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다른 이상이 없어도 피가 그 일정량 이상을 우리가 상실하면 루즈하면 죽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은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죄 용서 받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 피를 바르고서 문설주에 바르고서 그 안에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우리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이것은 유월절 양은 그림자예요.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 일어나는 이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딱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됐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셨고, 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내셨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그 모든 것을 다 정복한 최고의 지존이, 최고 권능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해결하시는 분, 그 죽음을 이기는 분, 그 죽음을 컨트롤하시는 분 누구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컨트롤하신 분, 죽음을 지배하신 분, 죽음을 이기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아,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이 죽음을 이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음의 다섯 번째 특징은 죽음이 지존자가 아니다, 권능자가 아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가는 통과 의례, 즉 관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죠. 그 집에 들어가는 그 문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에 고치를 보신 적 있으세요? 누에 고치 한 번도 못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누에 고치. 그림을 가져올까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생략했는데, 저는 시골에서 자란 것을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누에를 기르지 않았는데 제 친구 집에 가면 누에를 길렀어요. 그래서 제 친구 집에 가면 그냥 가서 누에가 먹을 뽕나무 잎을 따서 누에에게 주는 일을 같이 가서 도와주고 했어요. 이 누에가 애벌레로 이렇게 기어 다니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누에 고치를 지어요. 누에 고치는 그 자기 입에서 씨를 뽑아서 이렇게 고치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다 만들어지면 마지막으로 자기 입에서 낸 그 누에 고치로 마지막 봉인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벌레가 번데기가 돼요. 그 번데기 가끔 사 먹었죠, 예전에. 그리고 그 누에 고치를 거기에서 실을 빼서 그 실로 옷감을 만드는데 그것이 비단이에요. 그것이 실크예요. 이것이 동물성 자연 섬유입니다. 우리가 옷에 입는 것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거의 해가 없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 비단이, 겨울에는 따뜻해요. 바람이 잘 통해요. 웬만한 이런 그 알러지 있는 사람들도 알러지 반응이 거의 없는 것이 비단이랍니다. 그런데요, 자, 그 속에 있던 번데기로 있던 그 누에 고치가요, 때가 되면 그 번데기를 이렇게 뚫고서 나와요. 그리고서 그 고치를 뚫고 나오면서 날개가 생기고 나비가 되어서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번데기로 있던 이 누에 고치가 나방이 되어서 하늘을, 온 우주를 마음껏 날아다니는 나방이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의 순간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좀 힘들다고, 이 세상에서 좀 억울하다고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해요. 누에 고치 속에 번데기로 있던 것이 이 누에 고치의 전생의 다가 아니에요. 번데기로 있다가 나방으로 나오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듯이 우리가 죽음 뒤에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세계는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냥 이 세상 끝내버릴 거야 라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문제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때는 이제 문제가 더 꼬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삶이 끝나는 순간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라이프가 the end가 아니고 또 다른 라이프가 비기닝 포인트가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떠나서 죽으면 다 잃어버릴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하는 우리 의식,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뚜렷하게 살아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감정을 느끼죠. 속상하고 막 화가 나고 막, 아니면 기쁘고 막 좋아서 어쩔 수가 없고, 그러한 의식이 그대로 다 있어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그래서 비유라기보다는 현장 중계와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부자가 갔던 곳, 고통의 곳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사로의 손에,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부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장소였어요. 그런데 안 된다.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내가 여기 오지도 못하고 우리가 가지도 못한다. 그것이 이 부자와 나사로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떠나고 나면 겪게 될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피해갈 수도 없고, 내가 저항한다고 안 간다고 아무리 애써도 피할 수가 없는 곳이 그 두 곳 중에 하나예요. 부자가 갔던 곳, 나사로가 갔던 곳, 그 두 곳으로 가야만 됩니다. 물론 영원한 곳은 아니에요. 음부, 나중에는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지옥이죠. 낙원, 물론 영원한 천국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천국으로 옮겨가요. 그러나 거의 비슷한 곳이에요. 그 음부와 지옥, 낙원과 천국은 거의 같은 것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 말할 수 없는 안식과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곳, 두 곳 중에 하나 우리는 가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죽는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해요. 최화숙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 호스피스 개념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 호스피스 이화여대에서 거기서 직접 일하고 그 경험을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오랫동안 경험한 이제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 죽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정리해서 글로 쓴 것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빌려드릴게요.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죽음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요, 막 죽는 순간에요, 막 소리 지르는데 막 얼굴이 시뻘겋게 변해가지고 안 돼, 못 가, 막 소리 지르다가 어떤 사람들은 대변 소변을 막 싸면서 그렇게 막 소리 지르다가 죽는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그 평생 고통 가운데 있다가 언제 그랬냐 얼굴이 환하게 펴서 죽는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왜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는가? 참 신비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영물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그런 거 안 계셔, 천국 지옥 없어 하는 사람도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자신만만한 사람도요, 딱 죽음이 닥치면 잘 몰라.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죽음 이후에 겪을
무진장한 고통, 상상할 수가 없는 고통을 그것을 자기 영적으로 그 본능으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신비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인간이 영물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란 특징이 다른 세상으로 가는 관문이지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죽음에 대한 특징 7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죽음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기회를 닫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구약 전체에서 아주 여러 번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노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 롯의 때와 노아 때가 같다고 그랬죠. 그런데 노아 때 어떻게 했어요? 오랫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자,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자, 암수 그 두 쌍 어떤 것은 7쌍씩 배 안으로 들어간 후에 그 문은 누가 닫았어요? 이게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어쩌면 그때 이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고 막 바람이 불고 할 때 노아 문 좀 열어주세요. 배 문을 그 두드리면서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열어줬나요? 열리나요? 아니에요.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인간이 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기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기회, opportunity. 언제까지만? 내가 죽기 전까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 비유 말씀해 주셨죠. 다 이 신랑을 기다려요. 그런데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롭대요. 자, 그럼 신랑이 왔어요. 문이 닫혔어요. 미련한 처녀가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 신랑이 뭐라고 그랬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컨 찬스는 없어요. 문이 한번 닫히면 더 이상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 문이 닫히는 순간이 언젠가 우리 죽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육체가 살아있을 때만 구원받을 기회도 있고 상 받을 그 준비를 할 기회도 있고 기회가 죽음까지만 있다. 죽음 이후에는 이 기회가 닫힌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 둘째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영어로.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자, 오늘 본문을 영어로 Just as people are destined to die once. Just as. 우리 한국말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에서는 사람들이 are destined.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To die once. 한 번 죽는 것으로 운명 지어진 것 같이. 그 다음에 주절은 그 다음이에요. After that. 이때 that은 접속사가 아니고 지시대명사예요. 그 다음에, 죽음 다음에 to face judgment.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people are destined. 제가 밑줄 그어놨죠? 이것이 생략되어 있어요. 영어에서는 똑같은 표현을 특히 성경에서는 자주 생략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넣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한번 다 죽도록 그렇게 운명 지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받는 것으로 운명 지어졌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판, judgment.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이 부분도 영어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And I saw the dead. 내가 이 요한이에요. 이제 사도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 중에
자, 봤어요. the dead. 더 플러스 형용사면 복수 보통명사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누구든 great and small 위대한 자든 아니면 작은 자든 그러니까 누구든 크고 작은 모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어디 앞에 standing before the throne. throne은 뭐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무엇을 보냐면 books were opened. 책들이 펴져 있는 걸 봤어요. 그 책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것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살았던 그 모든 행동들을 다 기록한 책들이 있는 거예요. 책들이 were opened 펴져 있어요. 그런데 another book 또 다른 책이 하나 펴져 있어요. was opened which is the book of life. 또 다른 책인데 그것은 book the book of life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이고 하나는 생명책이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책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which is the book of life 생명책인데 the dead were judged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요. 무엇에 따라서 according to what they had done as recorded in the books.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무엇을 행했는가 하는 것 그걸 그대로 따라서 심판받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두 책이 있다 하는 거.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한 행위책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생명책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신이 없다면 그 문제부터 우리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13절 The sea gave up the dead that were in it. 바다가 give up은 포기하다는 뜻인데 내어주다는 말이에요. 죽은 자들 그 안에서 죽어서 바다에 그 수장된 사람들 있죠. 바다에서 그 죽은 사람들 바다 안에 있는 바다도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and death and hades 이 죽음도 음부도 gave up the dead that were in them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내어주고 그리고 and each person 각각의 사람들이 were judged according to what they had done 그들이 무엇을 행했는가 그들이 행한 그 모든 행위대로 그 사람들이 심판받더라 하는 거예요. 14절 When death and Hades were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자, 죽음도 그 음부도 lake of fire 불못이에요. 불로 된 연못 불이 활활 타요. 거기로 던져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The lake of fire 그 불의 불못은 is the second death 두 번째 죽음이다. once 첫 번째 한 번 죽음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죽음은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불못에 가는 것은 두 번째 죽음이더라 하는 거예요. Anyone whose name was not found written in the book of life.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was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그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신자들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난 과거에 예수 믿었습니다.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거 말고요. 끝까지 내가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입증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닌 사람들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책이 있고 심판이 있다.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지옥에 안 가는데
그 생명책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없다면 그 문제 먼저 해결하시고 남은 생에 살도록 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는 우리는. 그러면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까? 아니요. 어떤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행위 책이 있다고 그랬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옥에는 안 가는데 생명책이 아닌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 역사의 최고의 순간이 있습니다. 최고의 그 순간은 언젠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제 웨딩 세레모니가 있어요. 결혼식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때 주인공 신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신부는 우리 교회, 신구약의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 정말 바르게 믿었던 사람들,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 이 교회가 신부예요.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 역사도 내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민족도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가 교회예요.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혼인잔치를 하면 웨딩드레스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웨딩드레스, 그 세마포, 그것이 우리 신부가, 교회인 믿는 자들인 신부가 입는 것인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하늘나라 확장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그것이 결국 우리가 입을 세마포를 준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결혼식에 누가, 어떤 신부가 웨딩드레스 준비 못했어요, 그래서 속옷만 입고 참석합니다, 부끄러운 부분만 가리고서 아무것도 못 입고 왔어요. 어떨까요? 창피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몸둘 바를 모르겠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 1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이 터는 바로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대요.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으로, 보석으로,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진대요. 그런데 그날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공력을 밝히리니, 그 우리의 모든 그 업적을 밝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 즉 우리의 업적을,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를테면 보석으로 지었어요, 금이나 은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불이 타도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지푸라기나 이런 풀로 지었어요. 그러면 불나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죠. 그러면 이 세상에 살 동안 지은 모든 그 공덕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하나님 위해서 뭐 작은 일 해놓고 내가 그 일 했는데 그거 누가 안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좋은 일들 했는데 왜 칭찬을 안 해주지? 왜 그거를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정 안 해주지? 이렇게 하면 공력이 풀로 지푸라기로 찌는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린다는, 눈 깜빡할 순간이에요. 이 순간을 그저 세상 거 즐기다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그냥 부끄러운 곳에, 고통스러운 곳에 갈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과 행복을 준비하며 사실 겁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투자로 치면 이거보다 더 큰 투자가 없습니다. 100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나머지 영원 정말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상급을 받는다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 행한 대로 주겠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그 요한의 엄마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때 뭐라고 하셨나요? 그래.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상이 준비되었든 그 사람이 그 상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살았는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죽음 때문에 공평하지 못한 이 세상이 공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저희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떠난 다음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행한 모든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남은 생애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기여할 일이 그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찾아서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